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우리 지난 주중에 있었던 국민일보에 난 기사인데 제목이 이러합니다. 현장 예배에 막혀 신앙 셧다운, 양들은 흩어지고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기 시작하면서 많은 우리 그 학자들도 얘기하고 또 우리 많은 목사님들도 그래 우리가 예배 장소만 가정으로 옮긴 것이고 대면하지 않고도 예배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드리고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영상 예배로 드리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이 대면 예배 금지 조치가 되고 또 자발적으로 교회들이 이런 일에 동참을 하면서 일어난 일은 뭐냐면 교회와 성도들의 고통이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뭐냐면 예배를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겼던 우리 성도들이 이거를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는 얘기인데 사실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의 풍성한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얘기가 뭔지를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주중에 대화를 나눴더니 여러분 남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내의 힘든 것들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알까요? 제가 주중에도 제가 한번 단체로 우리 아이들한테 욕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를 낳을 때 첫째가 지금 저 앉아 있는데 그냥 보면은 머리가 크게 안 보이는데 머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네,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민망하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제가 첫 아이를 제가 가진 건 아니죠. 아이를 가지고 첫째를 출산할 때 4끼를 굶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내가 못 먹고 있으니까 저도 4끼를 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출산에 딱 들어갔는데 아무리 아이를 낳으려고 해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가지고 분만대 위에서 정말 1시간, 2시간을 고통을 하고 도저히 안 되고 실핏줄 터지고 막 이제 이런 광경을 보고 의사 선생님이 힘을 어떻게 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이가 안 나온다. 이제 잠깐 쉬고 힘드니까 의사들하고 간호사를 잠깐 나가고 잠깐의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했는데 그 말 이후에 제가 굉장히 무서운 광경을 하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힘을 이렇게 주래. 그 다음에 갑자기 고개가 탁 돌아오더니 레이저 광선이 바라면서 저도 알아요. 몰라서가 아닌 거죠. 힘들어하는 거 안타까워서 저는 얘기를 했거든요. 안타까워서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이거 안 되면 이제 들어와서 안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안 하고 나려고 이제 애를 쓴 거죠. 그때 얘기를 지금까지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그 아픔들을 공감하고 경험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잘 몰라요. 또 남자들의 고통과 아픔들을 아내들이 다 아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무거운 짐들, 가정과 또 이 모든 자녀들과 이것들을 가슴에 온 몸으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아픔과 고통과 힘든 일들을 사실은 100% 다 경험하지 못할 수 있어요. 요즘은 맞벌이가 많기 때문에 함께 그것을 또 공유하고 나누고 하는데 그래도 최종적인 가정 안에서의 어떤 일이라든가 이런 거의 책임은 아내들에게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이것들이 마음에 많이 무거운 또 짐들이 아내들이 마음이 무거운 짐이 되고 남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떨까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유치원 다니는 아이하고 대화한 거 교회에서 얘기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피곤해. 너무 힘들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치원 아이가요. 6살, 7살 된 아이들이 피곤하고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네들도 너무 힘들어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큰 아픔을 겪은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이름이 뭐냐면 자기는 물고기처럼 밖에 나가서 마음껏 놀고 싶다는 그 그림을 그렸어요. 얼마나 힘든지. 다니는 학원이 얼마나 많은지 그 어린아이. 이게 벌써 10년 전의 얘기거든요. 지금도 보면 굉장히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일들이 여러분 생각대로 되든가요?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대로 되던가요?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적이, 학생들 같은 경우 성적이 오르면 좋고 그것만 만족할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 주중에 친구 또 상담한다고 나가 대화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교 1등이 된 거예요. 전교 1등이 됐는데 더 불안한 거예요.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할 정도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올라오면서도 얘기했습니다. 야, 누구야, 너는 어제 너무 많이 논 것 같다. 그러니까 많이 놀고 잠 많이 자고 많이 좀 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아빠, 공부에 관한 얘기는 저에게 하지 마세요. 공부에 대한 말은 저에게 하지 마세요. 저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 얘기 살짝 하는데 알았어 괜찮아, 알았어. 그랬더니 옆에 또 딴 아이 하나가 아니 누나, 들켰네. 누나, 그러니까 들켰네요. 누나, 전교 1등 하면서 그렇게 좀 스트레스 받으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전교 1등이나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거는 다 똑같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지금 우리가 있는 상황 모두가 힘들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쭉 지금까지 성장하는 모든 과정이 힘들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고 뭔가 잘 풀려가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에도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없었던 적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함께함의 축복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되는지를 경험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게 뭐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가장 든든함은 뭐냐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경험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얻고 힘을,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거든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가 걸어가는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약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도 불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마다 내 눈앞에 있는 일들이 너무 커져 버리니까 다른 것들이 보이잖아요. 이거는 손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내 눈앞에 너무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눈을 딱 가려보세요. 주변에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신 세계와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것과 그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발 멈춰서 뒤로 물러서서 전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만남이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남을 허락하시고 축복해 주시죠. 가장 귀한 만남 중에 하나는 여러분 가족들 만남이에요. 믿음의 식구들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우연히 여러분 주어진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계획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가정에 꼭 필요하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우연히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함께 걸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리고 우리 가운데 최고의 능력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뒤에 꼭 따르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지리산을 한번 교육자들 한 30여 명이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산을 그렇게 길게 큰 산을 다녀본 적은 별로 없어요. 등산을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그날 올라가다가 발을 꼈어요. 근데 삔 발을 가지고 혼자 나고 하려니까 그게 그래서 이 정도면 갈 수 있겠지 하고 올라갔는데 그게 오산이었습니다. 그때 양쪽 무릎이 내려오는데 걸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봤던 게 있어요. 6살짜리 남자애인데 그 지리산을 올라가는 되게 힘들 텐데 씩씩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옆에는 아빠가 있어요. 아빠랑 둘이서 온 것 같아요. 거길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저 아이가 힘들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힘들 텐데 어떻게 씩씩하게 저 걸음을 저 무서운 산을 올라가는, 나는 아파가지고 끙끙대고 다리를 막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너무 힘든데 그 과정에 중간중간 몇 번을 만났거든요. 그럼 만났는데 아이가 너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도 웃고, 힘들 때는 또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아빠가 업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안기도 하고. 그 아이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빠가 옆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아빠, 나를 사랑하는 아빠가 옆에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 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빠 되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멀리 위험이 있는 하나님을 언제나 아버지 부르면 내 소리를 듣고 가까이 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야 얘들아, 뭐 얘기하다가 얘들아,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아빠는 좀 가정에서 위험이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좀 이렇게 엄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빠도 좀 너무 내가 니네들한테 너무 편하게 대하고 그러지?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빠, 그러면요 아빠가 아빠랑 대화도 안 하고 아빠랑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보면은 무서워서 피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이들이 얘기하는 게 아빠랑 막 무서운 아빠, 엄한 아빠 해서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하고, 아이들 초등학교 6학년 때도 그러더라고요. 아빠 저에게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아빠 손을 잡고 이렇게 바깥에 걸어 다니는 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절대 그렇게 안 한대요. 친구들 보면 절대 그렇게 안 하고 아빠가 손만 대도 소리 지르고, 바깥에 문 딱 닫아놨는데 문을 누가 탁 열고 아빠나 엄마가 문을 탁 열고 들어오면 막 소리 지르고 나가라 그러는데 어떻게 노크도 안 하고 들어오냐 그러고 바깥에다 칼 그림 그려놓고요. 정말 그런다. 제가 그래도 내가 감사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엄하고 무서운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까이 있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빠 되신 하나님이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그 왜 하나님을,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니, 왜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안 믿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왜 살아가는가? 왜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가고 고통하고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잠깐 보세요. 본문에 보면 제가 3가지 정도로 나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정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으로 받은 말씀들을 잘 전하고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보니까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아빠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를 잘 분별하고,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런 부끄러움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사실 우리가 아이들도 그러고요. 어릴 때 그런 경험하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눈을 보지 않고 뭔가 슬슬 이렇게 피하거나 뭔가를 얘기하는데 보지 않고 자꾸 하는 거는 뭔가 애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눈빛을 보면 다 안다 그러거든요. 아까 그 주일학교 아이들 오늘부터 이제 다시 이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우리 그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여러분이 방 안에 들어가서 방바닥에 벽에다가 낙서하고 그림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이 다 아세요. 부모님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안 보시지만 부모님 몰래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근데 보세요.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드러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 눈앞에 잠깐만 가려지면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또 거기에 아무런 생각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알아요 몰라요? 놀라운 것은요, 청소년기가 되고 뭐해도 아이들이 얘가 뭔가를 잘못을 저질른지 안 되는지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 분위기 보고도 부모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사실 부끄러움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내가 한 잘못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자꾸 가리우자면은 부끄러운 거, 이것이 누군가에게 드러났을 때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라고 늘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오ral 가르치기도 하고 내가 배워서 그 실제로 삶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무엇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까? 꿈은 어떤 꿈을 주로 꾸고 있습니까? 내가 관심이 많은 것들 있잖아요. 내가 많이 생각하는 것들이 꿈속에도 나타나고 아침 저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게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일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해야 할 일이죠.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필요한 일들도 많죠.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얘기하는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만날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만들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우리는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거듭난 사람들인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인정받는, 누구에게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사람도 감동이 돼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아무리 해도 그게 잘 되던가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사람도 움직이게 돼요. 환경이나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뭡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속되고 허튼 소리들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헛된 말도 버리고 경건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불경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퍼져나간다고? 이 말들이 악성종양처럼, 암처럼 펴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퍼져나가는 것이 해악을 끼치는 거예요. 이 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도 너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자녀들 앞에서 그래서 안 좋은 말들은 꺼내면 안 돼. 더러운 말들 꺼내면 안 돼. 악한 말들 드러나게 하면 안 돼. 노출되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자녀에게 화가 났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망령되고 헛된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성 종양처럼 암처럼 퍼져나가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요즘 청소년 아이들의 우울증이 심각하다고 그래요. 어른들은 어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아이 친구들 가운데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누구도 하고 너무 많은 거예요. 우울증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이에요.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스스로 힘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떤 마음에 짐이 되고 힘든 일들이 해결되지 않고 진행 중일 때 식욕이 사라지죠. 마음의 평안도 없어지죠. 그냥 우울한 거예요. 삶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 문제에 온통 우리 신경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별거 아니라고 아무리 혼자 되뇌어 봐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 우리 언어를 통하여, 말을 통하여 이것들이 자꾸 부정적이고 불편한 말들이, 헛된 말들이, 망령된 말들이, 속된 소리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욕설 같은 게 나올지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얘기들이 나올지 몰라요. 욕설은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들은 내뱉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 말을 하는 당사자가 제일 먼저 듣잖아요. 말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듣는 거예요. 한번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또 듣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고 모두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이 이 악한 말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들을 경험하고 이것을 알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마지막 구절을 보면요, 여러분 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 있어요. 하나님의 기초는 튼튼한 거예요. 하나님의 터전은 굳어요. 굳게 서 있어요. 그 터 위에, 굳건한 반석 위에 새겨져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주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께서는요, 나에게 속해 있는 자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 내 사람인지 내 편인지 내 사람인지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마다 모든 불의에서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께 속한 자면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까요? 그것을 아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좀 부족하고 늘 눈물로,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라고 눈물로 호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또 다를 수 있어요. 두 번째 말을 잘 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님께 속한 자마다 모든 불의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모든 악에서, 죄로부터 떠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린아이들 얘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옛날에는 만홀이라는 말이 어려웠어요. 새로 번역된 성경에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친구도 이웃도 다 속일 수 있어요. 속여보신 분들도 있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목사도 성도도 신자도 불신자도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속한 자가 맞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맞습니까? 정말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 캠프장에 한 2주간, 그 뉴욕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요, 한 2주간 머물렀던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일주일 정도는 아이들과 이렇게 투어를 하고. 근데 이 2주간 머무르는데 어떻게 하냐면 캐빈이 있어요. 그 작은 섬 하나가 있는데 그 섬 전체가 캠프장에 한 500명 정도 미국 애들이 들어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와서 일주일을 보내고 나가는 캠프장이거든요. 크리스찬 캠프장이에요. 근데 그 캠프장 안에 캐빈들이 있어요. 한 12명이 머무를 수 있는 이제 집이죠. 거의 잠을 자는 거죠. 캐빈을 숲속에다 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캐빈에 그 남자 카운셀러, 뭐 여자 카운셀러 해가지고, 여자애들은 여자애끼리, 남자애끼리. 그래서 5일 동안, 6일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제 전체 모여가지고 모임도 가지고. 그런데 거기 이제 캐빈에 청년이나 이렇게 선생님들, 캐빈 카운셀러들을 한 사람씩 세우고, 거기 이제 아이들을 배치하는데, 우리 한국 애들을 데려가가지고
1명에서 2명 정도를 그 캐빈 안에 같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하고 대화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같이 어울리고 일주일을 살고 2주를 그렇게 보냈는데 아이들이 대화도 안 되는데 너무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잘 지내고 너무 재미있고. 근데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에 들어갔던 이유는 뭐냐면 영어도 아이들 배우지만 크리스찬 캠프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문화를 아이들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저희가 인솔했던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우리 학교의 아이들도 있었고 아닌 아이들도 있었고 모집을 해서 갔는데 한국에 나왔던 외국인 선교사님과 함께 동행도 하고 갔는데 거기에 아이들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케빈의 카운셀들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게끔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상담도 개인적인 인생의 상담도 해주지만 그런 신앙적으로 아이들을 이끌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이제 섬에 이제 해변가가 있어요. 모래사장이 있는데 모래사장에 나가는데 아이들이 이제 다 흩어져 있다가 남자애 하나가 거기 이제 있더라고요. 생각을 하면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가까이가 대화를 했습니다. 너 어떻게 지금 여기 나왔냐 물어보고 대화를 하는데 너무 자기 힘들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많고 정말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도 많고 고민도 많다고 이제 청소년 나이였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아이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하나 들어가지고 여러분 다리예화나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모래사장에다가 이렇게 그려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죄는 무엇이고 죄의 결과는 어떠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네가 영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너를 위해서 예수님 행하신 일들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데 아이가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영접 기도도 하고 제가 기도해주고 헤어졌거든요. 그 다음날이 됐어요. 아침에 누군가 날 찾아왔어요. 그 외국인 청년 남자애. 그러더니 저를 딱 만나더니 손을 딱 붙잡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멋진 상담자다.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서로 그냥 그때 그렇게 서로가 인사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당신도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헤어진 다음에 그 아이한테 캐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상담자가 미국인 상담자가 저랑 그 아이가 대화하는 과정을 봤나 봐요. 아이에게 물어보더래요. 너 아까 뭐 한 거냐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믿기로 했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그 캐빈 안에서 그날 저녁에 파티가 열렸어요. 예수님을 새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로 태어난 새로 출생한 멋진 아이가 여기 있다고. 그 캐빈 안에서 온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 축복하고 축복의 말들 해주고 허깅을 하고 어디서 구했는지 뭐 하나씩 선물도 가져와가지고 나눠주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올라오면서 머릿속에서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왜 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하나가 있었어요. 맨 앞부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결국은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빠 되신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경험하고 있느냐, 모셔들었느냐 아니냐,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나의 아빠 되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이 되는 가장 귀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한다는 마음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다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 지치고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의 아빠 되신 하나님이 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또 하나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얘기했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어떤 일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안 물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버리고, 예. 하나님 모독한 헛된 말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부터 바뀌어야 되죠. 죄악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 굳은 믿음 속에 새겨져 있는 나에게 속한 사람,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 모든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경험하고 느끼게 될 거예요.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유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오는, 영접하기 전에 몰라요. 경험하기 전에는 몰라요. 도저히 몰라요. 아무리 말로 들어서 압니까? 자전거 타는 거 여러분 어떻게 배웠습니까? 아이들이 셋 다 지금 저한테 자전거 타는 걸 배웠거든요. 셋 다 똑같은, 아빠가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아빠가 밀고 있어, 잡고 있어 그랬는데 보니까 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본 다음에 쓰러지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다가 다 배웠어요. 자전거 타는 거 배웠거든요. 그 뭘 압니까? 말로 아무리, 야 자전거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몰라요. 경험해야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 그 은혜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경험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과 삶은, 우리의 인생과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무거운 짐과 이런 것들이 내가 짊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맡길 수가 있구나, 이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그 하나님 모시게 될 때 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번 중에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 직전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주중에라도 낮 시간이라도 시간 날 때마다 말씀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암기도 해보고, 그때 내 마음속에 되새기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영접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